여러분 시편 22편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상황을 그대로 지금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22편을 한 10번 읽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그 현상들, 또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으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대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22편을 예수님의 고난의 장이다, 또는 22절부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또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승리의 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난과 부활의 승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2편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1월 14일 날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하잖아요. 한 6시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6월절 만찬을 하신 다음에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 12시가 넘은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한테 잡혀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8시간 정도 채찍으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가 뽑히고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한 8시간 죽도록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7종류의 말을 하셨어요. 몇 종류요? 7종류. 첫 번째, 가장 먼저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달리셨는데 했던 말이 뭐냐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를 비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기 옆에 있는 강도에게 주여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네가 오늘 나와 더불어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십자가 밑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육적인 엄마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하냐면, 오늘부터 네 어머니다. 네가 내 부모를 잘 공경하라 해가지고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게 뭔 말이냐면 오늘 22장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한번 읽어볼래요? 오늘 읽었던 말씀, 네 번째 하신 말씀에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여,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이때 이제 네 번째, 하나님 너무너무 제가 고통스러워요. 왜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저를 외면하세요. 너 정말 죽을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러워. 이렇게 네 번째,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시 말하면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이제 탄원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33년 동안 내게 주신 그 사명, 구원까지 다 이루셨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고 죽으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 십자가에서 네 번째 하신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정도 고난 당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의 믿음이 나타나요. 자, 이제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1절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소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죄짐을 짓기 때문에 궁일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그 심판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 손에 하나님이 맡겨서 마음껏 죽이고 때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궁일 없는 심판을 우리 대신 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악인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22장 1절 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여,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녁 12시 넘어서부터 계속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머리가 뽑히고 이제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면 안 되죠. 우리 대신 죗값을 지금 지불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외면할 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외면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좀 원망 섞인 말도 할 수 있고 우리는 삐칠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시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예수님 믿음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자, 2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2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2절에서 5절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응답하실 수가 없죠. 죗값을 지금 지불하고 있으니까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4절 시작!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5절 시작!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야,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궁기롭는 심판으로 대하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지금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 갑자기 나올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나의 조상들이, 예수님이 이제 인간을 대신하니까 나의 조상들이 4,00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지만 사실은 그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고난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될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자기의 이 고난당함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조상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끝내는 나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살리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 고난 중에서도 그 마음속 한구석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십자가 밑에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을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6절.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네, 지금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대하는데 사람으로 대하잖아요. 벌레, 짐승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 밑에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부터 시작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군사들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조롱하는 것이 뭐냐면 이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기도만 하면 그렇게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너 지금 십자가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이 너한테 표적을 보여주고 네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너 지금 십자가에서 지금 팔가벗고 죽어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죽은 자 살린 것처럼 내려와.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하면서 조롱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구분하셨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저는 이 고난을 다 받아들일 겁니다. 지금 이런 의미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시작.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 손과 발을 십자가 못 박았죠.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랬죠. 많은 황소, 사자 뭐 이런 것은 뭐냐면 그 악한 자들이 궁일 없이 예수님을 그렇게 때리고 조롱하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에 걸어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이 뼈들이 전부 다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18절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완전히 빨가벗겼어요, 여러분. 로마 형벌은 빨가벗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 그림 보면 예수님 팬티 입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일반 사람이 그려놓은 거예요. 로마 형벌은 빨가벗기는 거예요. 다 벗기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네. 여기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자가 여러분 너무 가난해갖고 옷을 뺏겼어요. 옛날에는 옷이 귀했어요. 그러면 이 겉옷을 뺏어가면 율법으로 정했어. 아침에 뺏어가면 저녁에 공짜로 돌려줘야 돼. 그리고 나서 하루 저녁에 그걸 덮고 자고 그 다음에 또 아침에 뺏어갔다가 또 저녁에 돌려줘. 그러면 계속 그 일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뺏어가지 말라라는 말이요. 왜? 아침에 뺏겼어. 근데 저녁에 가갖고 달라고 하면 줘야 돼. 그래서 저녁에 추니까 덮고 잤어. 그 다음에 아침에 그 사람이 또 뺏으러 왔어. 그럼 또 주워. 그러면 또 저녁에 가서 달라고 그래. 그러면 나중에 계속 주고 또 뺏어오고 주고 뺏어오고 그러면 나중에 뺏어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안 가져가. 근데 오늘 예수님의 속옷도 겉옷도 전부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예수님에게서 모든 것을 다 뺏어가고 너 회복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무리 가난해도 속옷과 겉옷을 뺏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다 가져갔어. 이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너는 이제 회복 불능해. 너는 다시 회복할 수 없어. 너는 네 자리로 돌아올 수 없어 이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전혀 그는 회복 불능해요. 메시아 자리로 돌아올 수 없고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없어. 다 뺏겼으니까. 죽음까지 가니까. 그런데 죽음까지 가면서도 예수님은 또 19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0절 시작. 내 생명의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21절 시작.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자, 인간적으로 보면 회복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회복될 것을 믿고 마지막까지 죽으면서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 달리기 전이나 달릴 때 계속 고통스러워서 막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또 성경에 이루는 말씀을 하시면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늘어져요. 이 본문동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내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분명히 속옷도 뺏기고 겉옷도 뺏겨갖고 전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우리 삶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사실 영적으로 믿음도 너무 환경이 어려워서 마귀에게 빼앗길 때도 있고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속옷도 겉옷도 싹 뺏겨가지고 이제 도저히 나는 이제 죽는 길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 죽는 길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아버지만 불러도 아버지는 살리신다. 아버지는 일으키신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속옷과 겉옷까지 완전히 뺏겨서 빨가벗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고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죽어갈 때도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기도라는 것은 유창하지 않아도 돼요. 목사님 저는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하면 참 좋겠는데 시간 못 내면 어때요?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화장실에서 기도하며 마음에 탄식하면서 기도하면 되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어려운 일 당하면 목사님 저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
그때요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 와서 앉아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버지, 그리고 통성기도 잠깐 주면 쭉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것도 기도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주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쪽으로 인도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와서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냥 다른 기도를 할 필요 없어요. 유창하게 아버지 살려주세요, 저 미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이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그냥 내 신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아버지 하나님을 매달렸다. 그래서 그분은 죽기까지 완벽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바로 의인 중에 참 의인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내 기도가 부족하고 내 신앙이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 의를 의지하고 나면 그게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의로 예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입으라는 옷을 입어야 돼.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가면 죽어요. 그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의를 힘입고 나오는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의를 힘입고 나오는 사람이 기도를 짧게 하든지 길게 하든지 하나님 내 마음에 무엇을 원하는지 구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속옷도 없고 겉옷도 없고 다 회복 불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야곱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야곱의 가문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는 걸 믿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다 해주셨으니까 그를 믿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388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르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다시 한번 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아버지 저 2025년도 살아갑니다.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송구영신 예배 때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창조주의 하나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 빛빛 자를 걸음더미에서 일으켜주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겉옷도 속옷도 회복 불능한 상태에서 일으켜주시고 축복하시고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주신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야곱의 업으로 우리 가정을 축복하소서. 주여 3번 물어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